오늘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에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송사, 이 재판에 대한 문제와 또 음란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6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그 문제가 서로 해결되지 않아서 일반 법정에 불신자들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에서 11일 가를 정도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 이익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서로 손해를 끼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배운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도, 무엇이 잘 되었는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잘잘못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굳이 불신자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판단을 못해가지고 굳이 불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이 높은 도덕의 수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보상해주라, 네가 손해를 입혔으니 갚아주어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발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 것도 알고 이것이 문제란 것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가 희생하기 싫은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더 악한 마음을 품고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알지만 지기 싫은 거죠. 지기 싫어서,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고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 고발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거나 섬기는 마음도 없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고발을 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미 그건 잘못된 거랍니다. 잘못을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서 그렇게 했다면,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미 죄가 드러난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혹시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대해야죠. 같이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텐데,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혹시나 성도들 중에 악함으로 내한테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선함으로 대하는 게 맞죠.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한다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한 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 아까 재판하는 문제는 속여 빼앗는 자에 속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약간 이 물질에 대한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계속 악을 해가다 보면 그 악이 결국은 불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결국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대적하다가는 나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악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다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야 되지, 차라리 악으로 가다가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세상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주의 사랑으로 그냥 손해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구별된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똑같은 성도들 간에서도 이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악으로 행하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시고 차라리 손해보듯이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긴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12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단락이 나눠지죠. 다른 문제죠. 또 음란의 죄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여자라 이런 말을 할 때 당시에 창녀들을 부를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고린도 여자 하면 창녀다 하고 똑같은 의미가 사용이 될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음란의 죄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삶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쉽게 삶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습관대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음란의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음란의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음란, 이 음욕이죠. 욕심, 이거를 이제 식욕,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확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요 합법적인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도 다 유익된 건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유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얽매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음란의 죄입니다. 창녀를 찾아가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술집이나 창저를 찾아가는 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다 유익된 게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 자유롭지만, 근데 다 유익된 건 아니다. 이 죄를 짓는 일에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신앙의 자유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전제할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의 죄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법적이라 합법적이라 할지만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은 유익된 게 아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13절을 보시면요, 이 욕심에 비유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여기 음식은 이제 그 식욕을 얘기해요. 배를 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배가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을 주신 것이죠. 식욕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음식을 먹게 해서 배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욕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배에 있는 식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식욕은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국 가면 다 폐해지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음욕과 몸의 관계를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욕심이지만 몸과 음욕의 관계는 그렇게 서로 보완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몸은 음란의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셨지만 그 몸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중에 이 몸이 죽게 되지만 주님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몸이 부활하게 하게 되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몸인데, 이 몸이 내 욕심, 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몸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식욕은 배를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음욕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이 음욕이라는 욕심에 이끌려서 창녀와 합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을 잘 보시면요, 다른 죄와는 좀 다르게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은 이 둘이 한 몸 되는 것이다. 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시면 거기에 기억이라고 돼 있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 결국 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음욕이라는 것이 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별되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령과 하나 되어진 성도가 다시 죄와 하나 된다면, 이 음욕 때문에 죄와 하나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성도는 그 몸이 구별돼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음행을 피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죄는 다 내 몸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은 내 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되어서 예수님이 사신 몸이 되었다. 그래서 죄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 그런 몸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엄행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길은 피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죄입니다. 본능적인 이 죄 속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엄행의 죄를 얘기할 때 너희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네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할 만큼 이 음란의 죄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눈을 빼야 될 만큼, 손을 잘라버려야 될 만큼 이만큼 큰 결단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음욕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눈을 뺄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을 잘라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란의 죄는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이 음란의 죄가 유혹하고 밀려올 때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